우리는 하나님의 묵시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권씩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있으면 또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만 말씀을 모른다든지 또 말씀이 없으면 복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 살면서 제일 신날 때가 언제냐면 복이 나를 따라올 때예요. 나는 복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않고 복이 저기서 오면 난 여기로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제가 막 나를 따라와. 오지 말라고 해도 따라와. 신경질 날까요? 기분이 굉장히 좋을까요?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이 여기 있어. 그래서 내가 막 따라가는데 무슨 자석 N극끼리 S극끼리 이렇게 마주치는 것처럼 그만큼 가면 그만큼 저기 가 있고 또 따라가면 또 저만큼 도망가 있고 신경질 날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신경질 별로 안 나요. 왜냐하면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은 복이 나를 피한다는 것조차를 잘 몰라요. 그래서 신경질이 별로 안 납니다. 근데 제 3자의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목회자잖아요.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보여요. 그게 우리 교인들이 저분은 복이 따라 붙는구나. 가서 막 붙네. 막 도망쳐도 복이 가서 막 더 빠른 속도로 가서 이렇게 들러붙어. 근데 어떤 분은 저대로 가면 복이 저기서 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딱 마주칠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가다가 잘 가다가 이렇게 빠져버려. 복이 이렇게 오는데 속 터지죠, 그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복 있는 곳으로 가긴 가는데 이번에는 걔가 피해서 저기로 가버려. 이렇게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이 뭐냐? 묵시예요, 묵시. 여기 말씀하잖아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복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감사가 넘쳐. 범사에 감사가 넘쳐요. 그러니까 이 범사에 이렇게 감사를 입에 붙이고 살아. 그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범사에 짜증이 넘쳐. 원망도 넘치고 불평도 넘치고. 신기할 정도예요. 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보면 복이 따라다녀요. 근데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짜증이 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복이 막 피한다고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복이 뭐냐?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반드시 우리한테 와서 머무르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내 안에, 내 주변에 늘 머물러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중립지대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고 축복이 임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중립지대에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쓴뿌리가 나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너무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뭐예요? 쓴뿌리예요. 축복 아니면 쓴뿌리라고. 그러니까 쓴뿌리가 나면 괴로운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힘든 길이냐? 그게 아니에요. 힘든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이 힘든 길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엄밀하게 이렇게 따져보면 안 축복의 길로 가는 게 더 힘들어, 사실. 축복의 길로 가는 거는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내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니라고.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다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율법의 길,
묵시의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쓴뿌리가 아니라 은혜의 이 놀라운 은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묵시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묵시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딱 축복의 길, 눈 한눈에 딱 들어와요. 아, 여기로 가면 문제가 되겠다. 그거요, 유치원 애들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유치원 애들도. 그런데 우리가 그 축복의 길을 의도적으로 밀어놓는 겁니다. 그래도 내 생각이 옳지,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내 뜻대로 살아, 나는 한 번 한다면 해, 뭐 이러면서, 이거 너무 안타까운 거 이거. 아니 축복이 나한테 오다가 왜 그 옆으로 빠지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제대로 가는데 축복이 오다가 왜 저기로 가버려요? 근데 본인은 알지도 못해 그걸.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묵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그걸 볼 수 있어요. 사무엘서는 한 권의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공부했는데, 사무엘서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을 세우는 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적지 않은 교훈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요구하지 않고 세상 나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 왕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그런 왕 말고 내가 세우는 왕을 이렇게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들의 소원대로 자기들이 그 원하는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왕을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 세워놨더니 아이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죠. 뭐 어디로 안 갑니다. 어디로 안 가. 사울은 평생 어떻게 통치를 했냐? 어떻게 통치했어요? 묵시, 이 묵시를 존중하지 않아요. 율법을 존중하지 않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구마구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통치를 못하고 폐위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누구예요? 다윗이 이제 왕 위로 올라가는 그 모습이 오늘 사무엘 하를 시작하면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죠.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근데 사무엘하 1장에 보면은 그 전쟁터에서 사울이 죽는 것에 일조했던 뭐 사울의 이렇게 보좌관 같기도 하고, 아니면 무기 들고 다니는 경호원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울이 죽는 걸 보고 사울 왕관을 벗겨가지고 다윗한테로 왔어요. 근데 사울이 죽을 때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한 것 같아. 내가 지금 안 죽으면 저 블레셋 사람들한테 아주 수모를 당하다가 죽을 거니까 네가 나를 죽여주라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도와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사무엘하 1장에서 딱 얘기를 하니까 이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상을 줄 줄 알았는데 죽여버려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왜 네가 죽이냐 그래가지고 죽이고, 사울을 위해서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1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0지파 2지파로 나뉘어져 이스라엘이. 그래서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통치하고, 나머지 지역은 10지파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을 그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세워가지고 이게 나라가 이게 두 개로 나뉜 거예요. 나뉘어서 쭉 가는데,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빼앗으면서 이제는 전체 통합적인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 두 명 아브넬, 이스보셋이 둘 다 죽어요. 죽어가지고 통합적인 왕이 되면서 이제 6장에 들어오면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냐면,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나서 20년 동안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 이거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 사건이 6장에 기록되어 있고, 7장은 또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내가
너와 내 후손을 왕으로 세워서 영원토록 다스리게 해주겠다라는 다윗 언약. 성경은 모두 6개의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 언약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 언약을 모르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알면 그렇게 못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언약대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러다가 마지막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큰 그림이 6개의 언약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언약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5번째 언약인 다윗 언약, 이 6개 모든 언약은 2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내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겠다. 땅 좋죠, 그죠? 예, 땅. 요즘 내가 이 땅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어디 땅 좀 없나? 이 예배당이 적어가지고 이거 어디 땅 좀 없나? 이러고 앉아 있는데 그 언약의 6가지 내용 속에 다 땅 얘기가 들어있어. 땅을 주겠다는 게 당신의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이 세상 땅은 아니겠죠, 그죠? 2번째는 내 나라에 들어와서 살 내 백성을 내가 창조해내겠다. 백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번째 아담 언약, 2번째 노아 언약, 3번째 아브라함 언약, 4번째 모세 언약, 5번째 요거 다윗 언약, 그리고 6번째가 마지막 새 언약이에요. 신약이라고 부르는 새 언약. 요 틀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한 채 오차도 없이 지금 진행되어져 나가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거예요, 이 언약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 사무엘하 7장에 이 5번째 언약인 다윗 언약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 다윗 언약에서 얘기할 때 내 백성을 다스릴 통치자를 세우겠다 그랬는데 1차적인 통치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고, 나중에 쭉 가다가 궁극적인 통치자는 누굴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장에 나오는 것처럼,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1장 12장에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이 이게 실수를 해요. 밧세바라는 그 아주머니하고 이렇게 얽혀가지고 아주 패가망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왕자리를 뺏는다든지 완전히 망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안 하세요. 결국은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그거 잘못한 거 뒤치다거리 하면서 다윗이 왕의 시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사무엘하가 쭉 연결이 되고, 오늘 우리 본문으로 잡은 24장에 보면 여기 아주 중요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도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엘하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사무엘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교훈과 은혜가 무엇일까요? 3가지를 제가 이렇게 뽑았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무엘하 3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하 3장 1절, 사울의 집과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지금 이게 3장이면요 5장 가서 다윗이 통합적인 왕이 되거든요, 5장에 가면.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다윗은 2지파의 왕이에요. 2지파, 베냐민, 유다. 나머지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나머지 10지파의 왕입니다. 그러면 숫자가 어디가 많겠어요? 사울 쪽에 훨씬 많아.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많긴 많지만 사울의 집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복을 받나? 뒤에 가보면 그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몇 번이나 나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냥 복을 계속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셔서 역대상하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다윗한테 복을 붓기 시작을 하시는데 뭐 그냥 각 지파에서 다윗한테 몰려들기 시작해요. 이 싸울 만한 그 군인들이 말이죠, 어느 지파에서 수백 명, 어느 지파에서 수천 명, 계속 다윗한테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려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축복하실 때 세 가지를 갖고 축복하신다. 첫 번째가 뭐죠? 때, 시간의 만남. 두 번째는 장소의 만남. 세 번째는 사람의 만남. 이 때와 장소와 시간을 하나님이 다윗한테 다 맞춰요. 그래가지고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가 왕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양 치다가 그거 보초 쓰다가 그냥 끌려가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신자들의 특징이 똑같아요. 나는 이 다음에 커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결심하고 온 사람은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있고, 가만히 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게 진짜라면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축복이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우리는 강해질 거예요. 세월이 가면서 누구하고 싸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하신다고. 이런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증상이 나타나. 증상이. 그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면, 우리가 여자분들 다 아이 낳으셨죠, 그죠? 아이 낳으면 아이가 딱 나오면서 엄마 나 나왔어요 막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나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울죠? 왜 울어요? 밥 달라고 울지 뭘 울어요? 배고프니까 우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면 식욕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먹어야 살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땅 위에 태어나면 영혼이 배고파요. 딱 태어나면. 그래서 영혼의 양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이게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탁만 나면 먹어. 아우 맛있어라. 왜 이렇게 고소하냐. 와, 이거는 정말 너무 신선하네. 이러면서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뭐만 나면? 틈만 나면. 예? 그런데 어떤 분은 틈만 나면 스마트폰 계속 이러고 있어. 이거는 조금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게. 예? 그러면 여기 점점 강해지는 축복,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축복, 요거 거리가 멀어져요. 혹시 그 스마트폰이 나는 진짜 왼수입니다 하는 분은 예배 후에 저한테 다 반납을 하세요. 그럼 제가 다 팔아서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그게 나아요. 그게 나아. 스마트폰 맨날 틈만 나면 보다 망하는 것보다는 저한테 다 반납하시고 틈만 나면 영의 양식을 늘 이렇게 드시면서 오늘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세월이 가면서 점점 강해지는 이런 축복 받는 게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이 거룩한 이 식욕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먹는 게 너무 맛있어.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은혜가 머물러.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이게 삶의 패턴이 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세 가지 축복, 어떻게 해요? 때와 장소와 사람, 이걸 통해서 복이 따라다녀요. 복이. 나는 피하는데도 그냥 어느새 알고 와서 턱턱 들러붙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을 받으려고 막 복이 어디 있는지 막 안경까지 쓰고 찾아도 보이지도 않고 따라가면 도망가고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딱 세워놓으시고 다윗의 일평생 동안 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언약궤 사건이 6장에서 일어나요. 언약궤가 5장에서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나서 예루살렘 성에 원래 언약궤가 들어와야 돼요. 원래 출애굽해서 광야 통과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안치해 놨던 곳이 실로라는 곳이에요. 제가 가봤거든요. 거기는 이제 이렇게 모형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실로에 있던 언약궤가 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떠나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상 앞에 사무엘상에 보면 4장에 보면 블레셋하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쟁의 리더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다가 1차전에서 상당히 많은 군인들이 죽어,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러니까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끌어다가 언약궤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자,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끌고 와서 전쟁에 딱 갖다 놨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언약궤를 자기들이 이제 뺏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놓고 가야지. 그걸 왜 끌고 가, 그거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홈니와 비느하스와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다익선.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수호신으로, 자기 보디가드로, 알라딘의 램프처럼 필요하면 비벼가지고 거인이 나와서 뭘 해드릴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살지 않던 사람이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래, 하나님을 이용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잘 속으시는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이 안 속죠, 안 속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 이거. 근데 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우상이 있는 그 신전에다 갖다 이 언약궤를 집어넣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곤 그 우상이 막 머리가 잘라지고 팔다리가 잘라지고 몸뚱이는 저기 나둥그러, 이래가지고 그 다음날 온 그 아스도짓이라는 블레셋 도시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자. 그래서 돌려보냈는데 이게 기럇 여아림이라는 장소에 이렇게 거기 가서 20년 동안 머물렀던 거예요. 20년 동안. 그래서 그거를 6장에서 이제 끌어올려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끌어올려고 그랬는데, 이 다윗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다윗이 6장 2절에 보면 이 언약궤를 모셔올 때는 어떻게 모셔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언약궤를 모셔올 때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메고, 이렇게 끈으로 메고 언약궤를 모셔야 되는데 6장 3절에 보면 그게 아니라 수레에다 싣고 언약궤를 이동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앞에는 아효라는 사람이 이제 소를 잡고 있고, 뒤에는 우사라는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마차를 잡고 가는데, 소들이 뛰니까 언약궤가 덜컹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사가 뒤에서 그거를 잡자마자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멈추고 3개월 후에 다시 이 언약궤를 메어드려요, 정식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들은 홈니와 비느하스만 그런 게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다윗도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려는 마음이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 놓으면서 자기 왕권을 강화시키고, 예를 들면 이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로 섬기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섬기십니까? 나의 주인님으로 섬기십니까? 나는 없어도 하나님은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수호신으로 생각합니까? 보디가드로 생각합니까? 알라딘의 램프로 생각합니까? 이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내가 없어도 그분은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이 언약궤 사건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규칙들, 룰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난주는 뭐 그냥 한 100명도 더 빠졌더라고, 교회를. 주일을 왜 지켜야 되냐?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시간적인 고백이 주일 성수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게 어딨어. 날도 좋고 연휴도 겹치고 그러면 놀러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천만의 말씀. 그럼 뭐 십계명에서 빼야죠, 그런 거. 바른 물질 생활. 시간과 물질은 우리 생명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생활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여호와를 나의 수호신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 만왕의 왕으로 생각하고 만주의 주로 생각하고 나의 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시간과 물질 딱 보면 알아요. 그런 게 딱 되면 여러분, 눈 딱 감고 걸어가도 뭐가 와서 들러붙는다고요? 복이 와서 들러붙어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고 항상 중요한 부분에서 자기 생각대로고 이렇게 되면요, 인생에서 제일 딱한 게 뭐냐?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거예요. 그거 그냥 앞에는 뭐 푸짐하게 남는 것 같지 뒤에 남는 게 없어요. 다 적자고 손해요. 저는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이 이런 손해보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냥 그분이 다 책임지세요.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점점 강하게 하신다. 반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어디로 가든지 이기지 못해요. 점점 그냥 다 이렇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24장인데 자, 여기 보면 인구조사가 나와요. 인구조사가. 여러분, 인구조사를 하면 돼요, 안 돼요? 민수기에 보면 2번이나 해요. 그런데 그 민수기 나오는 2번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인구조사는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인구조사는 한다는 것 자체가 누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해요. 왜냐하면 인구조사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원래 그 고대 근동이나 이런 데 인구조사를 할 때 보면은 주로 누구를 세느냐면 칼을 뽑을 만한 사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딱 요압 장군한테 명령을 하니까 요압 장군이 알거든요. 폐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 죄 짓는 일입니다. 뭐 말이 그렇게 많아, 왕이 시키면 해야지. 이래가지고 억지로 가서 조사를 해다가 보고를 합니다. 폐하, 칼을 뽑을 만한 군인 숫자가 13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입을 조금 벌리다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정말 또 못할 짓을 했구나. 그게 무슨 얘기냐? 내 위에 누가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죠. 나 안전 보호, 이거는 내가 우리 군인들 130만 명 의지해서 지키면 되고, 내가 그 130만 명 의지해서 이 땅에서 살면 되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죠. 그래서 선지자 갓을 보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우리 18절하고 25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과 마지막 25절. 이날에 시작. 갓이 다윗에게 그에게 이르되, 25절.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이제 요 앞쪽에 보면 갓을 딱 보내서 너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또 했구나. 그리고는 징계, 벌을 내리시는데 세 가지를 주시고 선택을 하나 하라고 그래요. 하나는 6개월 동안 원수들한테 쫓겨 다니든지. 두 번째는 뭐예요? 1부, 2부 때는 다 외웠었는데 3부 예배 때 너무 더워가지고 그런지 첫 번째가 7년 기근이고요. 두 번째는 3달을 적들한테 쫓겨다니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으로 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3일 동안 전염병으로 벌받는 요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스라엘로 내려와가지고 치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7만 명이 죽는 거예요. 7만 명이. 그리고 거기 보면 천사들이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다니면서 다 이 3일 동안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야, 이러다가 이스라엘 백성 다 죽겠다. 이쯤에서 용서를 베풀자. 근데 그냥 베푸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어디 사람? 여부스 사람. 이 여부스라는 말은 예루살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 여부스 사람, 누구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으소서? 제단. 다시 말하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너와 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 자리가 왜 이 자리에서 제사를 드리면 용서를 해주신다고 그러나? 그게 성경의 이유가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역대하 3장 1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는 사무엘하 다음에 열왕기하 다음에 있어요. 열왕기하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 3장 1절 657페이지.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여기 잘 보시면 여부스 사람 사무엘하에는 누구? 아라우나. 여기는 오르난, 같은 사람이에요. 이름이 두 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자리에 솔로몬이 뭘 짓는다고요? 성전을 짓는단 말이에요. 성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던 여기에 솔로몬, 그 아들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짓는구나. 그런데 거기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무슨 산이요?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고 그러네.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었던 분들은 뭐가 팍 이렇게 치고 나가야 돼요. 모리아 산, 이거 무슨 얘기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그 산이 무슨 산이에요? 모리아 산이 모리아 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산, 그러나 하나님이 다른 수양을 준비하셔서 아들을 살려냈던 그 산, 모리아 산, 그 자리에서 오늘 사무엘 하 24장에 보니까 그 자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가만히 보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바로 그 자리고, 여기서 멈출까요? 성경이? 천만에 그 의미가 없죠. 그게 아니고 이 자리가 나중에 가만히 봤더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산, 갈보리산, 시온산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와서 제사 드리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다윗의 큰 죄도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 장차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는 복음이 이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다윗만큼 큰 죄 지은 분 계세요? 다윗이 왕으로서 인구조사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거 해가지고 3일 동안, 아니 뭐 한 하루 정도 7만 명이 죽어나가고 온 민족이 다 망하는 그 끔찍한 그런 죄를 여기 지은 분이 있어요?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 갈보리 십자가, 시온산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도가 왜 죄를 짓습니까? 성도가 죄 짓는 건요,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은 약해서 짓는 거예요. 약해서, 또 몰라서 짓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계획 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그렇지, 계속 짓고 나는 몰라서 졌어, 난 약해서.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죄와 싸웁니다. 근데 하다가 성령을 의지하는 이런 게 좀 서툴르고 이러면 넘어질 수 있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넘어질 수 있지. 그때마다 어디로 오시라는 거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갈보리산, 시온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라, 그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복음이 이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는 다윗의 전성기와 쇠퇴기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다윗이 언제 전성기를 가집니까? 자기 위에 누가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 밑에서 순복하던 그 순간에는 다윗이 어디를 가도 이기게 하시고 점점 강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다윗처럼 넘어질 때 있어요. 쓰러질 때 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보리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박힌 그곳,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세교중앙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 묵시를 우리한테 주시는 이유는 그냥 사울 왕처럼 아나무인으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묵시의 길을 걸어갈 때 다윗이 받았던 그 축복,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세월이 갈수록 점점 강해지고 축복받는 이런 인생 살으라고 이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